또 이제 출발하기 전에 물어보기다 또 물어보는데 본문 말씀 아버지 주세요. 이게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주세요. 그것이죠. 아멘.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항상 본문 말씀을 항상 물어봐요. 주세요 하면은 내가 준비한 말씀하고 또 엉뚱한 말씀이죠. 근데 다 말씀은 또 동일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함, 천국을 소유한 자들 되기 위함입니다. 아멘. 예, 오늘 계시록 22장 10절 말씀을 이제 딱 10절 말씀을 딱 생각나더라. 10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또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예, 10절 말씀은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임봉하지 말라. 덮어두지 말라. 너희들은 날마다 선포하라. 선포하라. 때가 가까우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이겁니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임박합니다. 아멘. 시대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시대를 보면은. 근데 다니엘서 이제 마지막 장에 다니엘서 마지막 장 12장 9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 다니엘서 12장 9절에 보면 가로되 내가 다니엘아 깰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이니라. 여기서는 봉합하라고 그래요. 봉합하라는 것은 아직 때가 아니다는 거죠. 봉합하라. 그래서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들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는 내 지혜가 아니라 육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지혜, 지식, 명철을 입은 자들 오직 그저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 그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를 요하는 경외해야 하는 영이 일곱 영을 또 주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그 주의 성령을 통해서 여호와의 일곱 영을 충만히 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주의 종들 하나님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주의 성령을 통해서 여호와의 일곱 영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를 부인하고 아멘. 내가 너에게 지어준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아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 근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할 때로 보면은 그 십자가가 심히 무거운 것 같아요. 그렇죠? 무거운 것 같지만 무거운 게 아니다. 내 십자가는 무겁고 어려운 게 아니다는 거죠. 쉽고 가볍다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 그러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짊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 질병, 그죠? 아픔, 고통, 죽음까지도 다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주셨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였죠. 아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품기만 하면 됩니다. 품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무엇을 잘해줄까, 무엇을 막 큰 것을 주고 막 상을 주고 막 선물을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헌신, 순종, 우리는 그것만으로서 상대방에게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도 여기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1장 3절에서도 보면은 1장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일절서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종들에게 교회의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주의 이 시대의 목사들에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임박한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판에 새겨야 되고 날마다 정말 천국 문을 향하여 우리가 정말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달려가야 돼. 이게 항상 깨어있으라.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그러잖아요. 깨어있으라. 마귀가 오는 사자를 와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시네. 삼킬 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말씀은 주님께서는 때가 가까우니까 깨어있으라는데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에덴에서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에덴에서 아담이 하와를 보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음을 해서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영원히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으면 그 에덴에서 정말 수고도 하지 않고, 그죠? 그냥 가시연골기가 땅에 풀이 지금 얼마나 농민들은 돌아서 풀을 내고 돌았으면 풀이 나고 또 돌아서 풀이 나고 하잖아요. 그게 아담으로 인해 갖고 땅이 저주받아서 이렇게 사람이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 뱀에게 유혹을 받고 빼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정령 먹으면 죽으리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먼저 생명나무의 열매 그 나무를 바라봐서 그 나무의 열매를 정말 따먹었으면 그 에덴에서 쫓겨나지도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그죠? 벌거벗은지 모르고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늘 대화하면서, 그죠? 그 사람이 죄가 지기 전에는 동물들도 고기를 안 먹었을 거예요. 고기를 안 먹고 풀을 뜯어 먹었어. 과일을 먹고. 근데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어떻게 했자? 모든 땅이 저주를 받은 거죠.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땅이 저주를 받은 거, 모든 땅이. 그러므로 이제 동물들도 어떻게 했냐? 동물들도 사악해져 갖고 욕심이 생겼어. 그래서 이제 풀을 먹는 것이 이제 고기를 먹어야겠다. 그냥 막 상대방 약한 자들을 막 잡아먹는 거죠. 약한 자들을 잡아먹을. 그래서 마귀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날마다 예배드리고 365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지만은 그 중에서 정말 깨어있지 않고 육신의 떡을 구하며 성전에서 여전히 입을 크게 벌리라니까 입을 크게 벌리라니까 막 크게 구하고 막 더 소리 높여서 구하고 막 육신의 떡을 구하고 육신의 떡을 찾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마귀의 밥거리죠. 밥거리. 저기 물 있어요. 물 있다고. 하와가 그 과일하고 보아니 보암직하니 먹음직하고 그냥 탁스럽게 그냥 너무나도 그냥 그 열매를 먹으면 그냥 지혜가 충만할 것 같고 막 눈이 밝아져서 그냥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고 막 그게 교만해진 거지. 그래서 나 그냥 덥석 그냥 따서 먹어버려. 따서 자기만 먹으면 되는데
그냥 사랑하는 아담도 갖다가 그냥 당신도 먹어. 죄를 어떻게 나만 짓고 나만 애들에서 쫓겨나서 어떻게 당신도 먹고 같이 쫓겨나자고 그냥 먹이니까는 먹으니까 어떻게 주니까는 아담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으면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다. 그래서는 나는 절대로 먹으면 나는 절대로 먹지 않겠다 해야 되는데 아멘. 죽으면 같이 죽자 한 몸이니까 나오고는 그냥 받아 먹는 거죠. 받아 먹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아담 덕택에 하와 덕택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이제 또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한 제목은 하나님의 인친자들, 인친자들 계시록의 7장에 보면은 7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7장의 3절에 보면은 이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때가 가깝다. 근데 이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참으시는가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참으신가를 7장 3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7장 3절 보면은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수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4만 4천이니 하면 딱 신천지가 떠오르죠. 신천지. 이 말씀을 빼갖고 그냥 신천지는 그냥 욕하고 이만희가 지가 예수다고 이게 말씀을 정말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살이요 피요 정말 생명입니다. 생명. 아멘. 이 말씀을 육신의 대로 풀면은 죽은 자와 똑같아. 사망이라는 거죠. 사망. 근데 여기서 자, 때가 가깝다. 예수님께서 자, 때가 가깝다. 그러니까는 때가 가까운데 내가 인내하고 참으시는 것은 여기서 이제 나무는 하나님의 이제 나무로 심겨진 자들인데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이제 백성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또 아직 돌아오지 않는 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죠? 아직 돌아오지 않는 자들. 그게 남은 자 끝까지 이기는 자들 요한계시록 2장에서 4절까지 보면은 7교회들에게 이긴 자들에게는 주시는 상들이 또 준비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7장 3절에서 보면은 나무는 하나님의 나무로 심겨진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인이라고 보면 하나님의 일을 맡기까지 인내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것은 이게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제 한 10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은 몇 살 때 주민등록이 나오니까 저는 그것도 까먹었어요. 주민등록이 나오면은 우리가 그 이제 주민 하나님 이제 어려서 태어나면 이제 그 호적이 실리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이제 백성으로 인정을 받잖아요. 근데 신분증이 나옴으로 더 인정을 받고 그것을 무엇이든지 이제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랬듯이 신분증을 증명해주는 하나님의 신분증과 같다는 거죠. 주민등록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인맞은 자, 하나님께 인맞은 자들은 그런 신분증과 같은 그런 것을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할례와 같은 그죠? 할례. 아브라함의 이제 후손들에게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할례를 행하라. 이게 그 이제 뭐 자녀들뿐만 아니라 같이 사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할례를. 그것을 이제 또 구약에는 하나님이 또 이제 일을 친 거죠. 그게 이제 내 백성이라는 것을 이게 약속이죠. 약속. 이제 구약 시대에는 할례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언약의 표준이 되는 것과 같이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해주는 표이다는 거죠. 네. 표이다는 거죠. 표. 그래서 창세기 17장 10절에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리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이렇게 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 너는 내 것이다. 이제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나 사단도 건들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딱 있는 쳤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보호의 표현이나 표라는 거죠. 보호의 표. 출애굽 그 당시에 10번째 재앙 중에서 그죠? 애굽의 10번째 재앙 중에서나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는가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를, 그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무소주에 뭘로 우슬초로 그 피를 발라서 이제 그 문 좌우 무소주에 바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표를 한 거죠. 이들은 내 백성이라는 걸 표를 한 거죠. 그래서 나 열재앙 그 애굽의 모든 먼저 난 사람 장자 동물이든 먼저 난 것은 다 그날 밤에 죽임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그 이스라엘 자들은 모두 다 장자들은 보호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시록의 7장 3절에서나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인을 치기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길이 참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그 22장의 그 10절에 보면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은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나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는 것이 이 뜻이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겁니다. 예, 많은 자들을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오기까지 인내하신다는 거죠. 네 번째는 주님의 거룩한 성품과 사랑이 마음에 새겨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은 인침은 순결의 피고 진리를 굳게 서는 것입니다. 진리로서 굳게 서는 거라는 거죠.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가 이제 그 대적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 하나님께 인 맞지 않은 자들은 무엇으로 인을 쳐요? 그죠? 짐승의 표를 받잖아요. 짐승의 표를. 지금도 막 신속하게 하나님께 인 맞은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떻게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내 고집과 아집으로 살아오는 자들 지금 얼마나 지금 마귀가 온 세상을 삼키려고 하나님 택한 백성까지 미혹하고 그저 이단 신천지 그 많은 자들이 막 지옥으로 막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르르르 막 다 지옥으로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게 신속히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감기약을 안 먹어야 되는데 약 먹었더니 계속 입이 바땅바땅 말이에요. 이렇게 알면서도 먹게 되는 거야. 이마나 손에 인을 친다는 것은 신명기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8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이마에 인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마에 인을 치라고 손에다가 하는 것은 행위나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손에는 이제 행위나 행동. 그래서 계시록의 1장 3절의 말씀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이 있는 자, 듣는 자,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를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읽으면은 들으면은 지켜야지, 행해야지, 그죠? 우리가 이 말씀을 수없이 그냥 읽고, 그죠? 우리가 기록 또 강대상에 선포되는 그 말씀 우리가 듣고 그냥 흘려버리잖아요. 이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데 흘려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읽고 들으면은 지켜 행해야 되는 거죠. 따르라는 거죠. 그 말씀을 순종하면 따르라는 거죠. 여기서도 내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나 일곱 교회들은 이제 이 사자들에게도 이제 요한을 통해서 서신을 보내잖아요. 교회들은 교회가 아니라 주의 종들이 이제 회개하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제 그 예전에 조금 잘했던 것을 칭찬을 하죠. 우리가 많이 잘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잘했던 것을 칭찬을 하셔요. 칭찬을 하시는데 그 뒤에는 이제 이 사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하면서 너희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잖아. 회개하면은 돌이켜서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그래 네 죄를 알고 네가 잘못한 것을 아는구나, 깨달았구나, 회개하는구나 하나님은 얼른 일어치는데 그렇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여전히 그냥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에 잘하면 쫓아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은 그냥 어떻게 우리가 뭐라고 그걸 표현하자면 쾌감이 있잖아요. 쾌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이 좋아하는 것은 따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진가 아닌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맞은가 아닌가. 근데 주의 음성은 어떠한 우렁찬 그런 목소리로 오시는 건 아니라 감동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 감동으로, 조용히 평안 가운데 감동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감동으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을 하고, 그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따른다는 거예요. 그게 돌이켜 행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듣고도 그냥 주님이 너는 서쪽으로 가라. 지금 내가 동쪽으로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면은 오늘은 동쪽으로 가야 합니다 하고, 그래도 너는 서쪽으로 가라 하는데 여전히 동쪽으로 우리는 바로 내딛고 있어요. 그게 불순종이라는 거죠. 불순종. 우리에게 말씀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사울왕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사울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내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그가 나를 버렸다. 그래서 나도 저를 버리노라 하잖아요. 그가 이게 사울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다.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청종하지 않고 듣지 않고 내 고집대로 행했는데 그것이 곧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를 버렸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가 나를 버렸다. 그래서 나도 저를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도 똑같은 거죠.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저기 원수 같은 남편을 위해서 주는 말씀이 아니라, 저 원수 같은 시어머니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저 원수, 저 옆에 있는 남편, 아내의 말씀. 그래서 저가 좀 그냥 회개하고 돌이켜 빨리빨리 좀 그냥 깨달으면은 그냥 진도가 빨리빨리 나갈 것인데, 그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육신의 생각. 이게 하나님께서 사울은 이미 나의 말에 청종하지 않고 나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요 하나님께서는 아셨어. 그래서 나 저기 들판의 광야에 또 양무리를 치는 그 다윗을 하나님 마음속에는 두고 계셨어요. 이미 두고 계신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아버지 하나님께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제 마음으로 속으로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제는 아버지 앞에 손을 듭니다. 내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지금까지는 육신을 위해서 일만 하고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이 육신 덩어리가 일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일을 하지 않고 육신의 일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전만 구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당시는 집사니까 뭐 목사 그런 건 아예 생각지도 못하고 사명은 그런 것은 그런 거는 아주 먼 나라 얘기고, 그래서 저는 그냥 아버지 성전에서 그냥 찬양하고 예배하고 아버지 이름에서 기뻐하겠다 이거죠. 기뻐. 내 육신대로 살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고통만 있고 괴로움만 있고 소망도 없고 낙도 없고 아무런 비전도 없고 살아야 할 가치도 없고 이유가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요? 내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면서 그분만 바라보면서 살겠다 이거죠. 그분만 바라보며 그분만 사랑하며 그분만 찬양하며 이게 그분은 나에게 사람은 내가 헌신을 하고 희생하고 순종하고 복종했지만은 사람들은 가족들은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더라 이거요. 기쁨을 주지 못하더라 이거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그분은 나에게 기쁨을 주시더라 이거요. 그 시대에 내가 대통령 부인도 부럽지 않다고 했대요. 왜? 내가 대한민국에서 내가 그냥 행복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 여기에 천국이 이루어지니까는 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내가 살아봤더니, 그래서 난 다시 내가 그 첫사랑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을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이거예요. 그분은 변하지도 않고 원수 같은 나를 버리지도 않더라 이거죠. 버리지도 않더라 이거죠. 너는 참 쓸모가 없다. 너는 보잘것 없다. 너는 참 내가 쓰기에 참, 하나님은 주님은 저만큼 서 있으라 말씀도 안 하시고 그저 사랑한다. 사단은 마귀는 얼마나 강조한지 이사야 43장에 주님께서 저에게 처음 주신 말씀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려고 해도 이제 말씀하시냐 이스라엘은 너를 조성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리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근데 사단은 그냥 놔두지 않아요. 주님과 연합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유업을 기업을 받아 그러한 자로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를 맺게 하고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아담을 통해서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 엉겅퀴를 해서 그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식물을 얻게 했듯이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내 제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때는 또 속히 떠나잖아요. 그죠? 속히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 상황이 왜 이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이러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일어났습니까?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내 생각, 내 방법대로 그냥 속히 떠나요. 그냥 확 등 돌려서 그냥 떠나버려요. 그것은 뭐예요?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 거예요. 예배가 식어지고 기도가 식어지고 말씀 보는 게 식어지고 이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제 그런 세상을
자, 쫓아가게 된다는 거죠. 쫓아가게. 그러나 계시록에서 또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죠다. 이제 첫사람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너희들은 회개하라 그러잖아. 회개하라. 돌이켜 회개하라. 돌이켜 회개하라. 그게 다시 회복하라 이거지. 관계를 회복하라. 우리가 주님의 관계가 회복됐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부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또 교회에서도 관계들이 회복돼야 합니다. 관계들이 목사와 성도들 간에 관계가 회복돼야 하고 교회에 또 무리들이 또 흩어졌으면 그 무리가 또 연합해서 주님의 첫사랑 그 사랑과 십자가의 그 헌신 순종과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도 예배도 하나보다 둘보다 셋보다 넷 연합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가 파워가 더 크다는 거죠.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방언기도도 혼자 하는 것보다 한두 사람 또 10사람 막 무리가 지어서 막 하면은 그 파워는 엄청납니다. 이게 이 시대에도 지금 많은 교회들, 깨어있는 교회들은 이렇게 연합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고 엄청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도전해야 되잖아요. 나 한 사람이 정말 순종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복종한다면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 대한민국이 회복이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인어치기까지 인내하시는데 하나님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하고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러니 어떠한 제사를 막 걸팡지게 차려놓고 제사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상한 심령을 토설하는 거죠. 하나님께 토설하라는 거죠. 상한 심령을 우리가 토설하지 않고 하룻밤을 넘기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마음이 상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입으로 범죄하게 되잖아요. 그죠? 눈을 흘리게 되고 남편과 싸우면 눈이 먼저 돌아가잖아요. 그죠? 남편이 풀으려고 해도 눈이 먼저 돌아가고 입으로 궁시렁 또 마음으로 막 해서 원망 불평이 나와. 그러면은 때는 이때다 하고 막 사단이 들어왔는지 집을 짓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너희들은 시시로 때때로 토설하라. 그냥 다윗은 내 백성들아 너희는 시시로 때때로 토설하라 그죠. 상한 심령을 누구한테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엄청난 이렇게 정말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 무리들을 피해서는 혼자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물며 우리는 무엇인가 하는데 저는 여기 서서 말할 자격도 없어요. 저는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볼 시간도 없고 그래서 항상 때가 있다고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때가 있다. 시간이 주어진 때가 있고 은혜 받을 때가 있고 말씀을 볼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고 이 때가 있다. 그 때를 놓치지 말고 열심을 내라. 때가 항상 우리에게 시간이 항상 주어진 게 아니라 항상 말씀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아서 정말 내 것으로 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라는 것은 성전에 와서 날마다 우리가 또 열심을 내야지만은 24시간 성령 안에서 우리가 또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게 우리가 일터에서 똥을 쌀 때도 밥을 먹을 때도 그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육신이 첫사랑 때 어떻게 첫사랑 때 잠을 자면서도 비몽사몽간에 그만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얼마나 우리가 잠잘 때 그분을 생각합니까? 그냥 어버가도 몰로 잘 정도로 잠을 자잖아요. 근데 그만큼 우리의 마음에서 그분을 향해 있으라는 거죠. 아멘.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라는 거죠. 주님을 사모. 아멘. 이게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볼 수가 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그가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했으면, 그분을 사모했으면은 예수님이 그분이 친히 그 여인을 찾아주셨다는, 여인을 찾아주셨잖아요.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너에게 그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 여인이 이게 육신으로 보면은 5 신랑이 있어. 5 신랑이.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5 신랑은 이곳에 가서도 주님을 만날란가, 저곳에 가서도 주님을 만날란가, 이 성전에 가면 내가 만족하면 얻을란가, 저 성전에 가면 내가 만족하면 얻을란가 방황했다는 거예요. 방황했다는 거. 왜 내 안에 주님을 모셔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그분을, 그 사랑하는 주님을, 구원자 메시아가 내 안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 영이 갈망하니까, 갈급하니까는 찾아 헤맨 거예요. 찾아 헤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사모하지만은 그분이 또한 친히 찾아주실 때가 있어요. 찾아주실 때가. 그거는 누구를 통해서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어느 또 강사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주의 종의 또 음성을 통해서 주님이 찾아오실 때가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놓치지 않는 그런 정말 지혜자, 지식 있는 자, 총명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스겔은 계시록에서 9장의 4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을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표하라 하시고, 이게 탄식하며 우는 자, 탄식하며 우는 자는 뭐예요? 회개하는 자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표하라는 거죠. 나는 들을 때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 뒤를 따라 성읍 중에 순행하여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푸지도 말고 쳐라. 여기서는 뭐요? 하나님께 입맞지 않은 자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 세상의 육신을 떡을 여전히 찾고 헤매는 자들, 그건 사단에게, 마귀에게 인친 자들, 마귀에게 인친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푸지도 말라. 이렇게 긍휼을 베푸지도 말라. 이게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음에 때가 있다는 거죠. 죽으면 기회가 없다는 거죠. 아멘. 죽으면 아무리 지옥에 가서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을 때 정말 주의 종들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음성을 듣고 정말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6절에 보면, 계시록 9장 6절에 보면,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을 맞은 자들은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 소원도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이제 아들을 얻었대요. 이삭을 얻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막 기도해서 구해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이미 준비하신 이삭을 100세의 아들을 낳으리라 해서 100세에 낳은 아들을 또 느닷없이 모리아 산에 가서 나에게 바쳐라. 나에게 바쳐라.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새벽 일찍이 또 두 종과 또 나무와 칼과 불과 이삭, 백세에 얻은 이삭, 사랑하는 그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하나님께 또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를 결박하여 나무에 그를 놓고 칼로 그를 죽이려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 그것은 뭐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삭을 받으신 것입니다. 아멘. 이미 받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또 독자 그 백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품에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맞은 자들은 하나님 마귀도 손을 대지 못하고 아멘. 그 죽음의 천사도 감히 손을 못 댑니다. 아멘. 여기에 사단에게 입맞은 자들, 마귀에게 잡힌 자들은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처녀나 어린아이나 부녀나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 내 하나님의 일을 맞은 자들, 표를 받은 자들은 가까이 하지 말라, 손대지 말라 이거요. 이삭을 그냥 손대지 말라. 그래서 숯불에 아브라함이 돌이켜서 보니 숯불에 숨염소가 걸려 있잖아요. 그죠? 숨염소가 걸려 있어. 그것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잖아요. 아멘.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준비됐다는 거예요. 아멘. 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곧 죄인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된 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이 간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된 나를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인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신 아멘. 그 사랑을 우리는 이미 입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내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이미 즉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것이라는 거죠. 아버지 것.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 앞으로의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것이면 아버지가 책임진다는 거죠. 아버지가 책임진다는 거죠. 아버지가 책임진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잠깐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낸 거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생명까지 그냥 헌신, 그냥 육신을 그냥 이 육신이 막 다 뭉들어질 때까지 그냥 희생할 필요가 없어요. 그의 인생은 그의 인생이고 그의 인생은 그가 하나님 복을 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물려줘서 내가 빼빠지게 벌어서 그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게 그게 부모가 아니라 아멘. 오직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후손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아멘. 조상, 믿음의 조상. 이삭은 아버지가 경외하는 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섬기는, 하나님이 믿는 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를 경외했기 때문에 자기를 어떻게 그 나무 위에 자기가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100세 그 시대면은 아브라함이 몇 살 먹었어, 그죠? 근데 힘없는 노인이 그 청년 이삭을 뿔끈 들어서 나무에다 올려놨겠어요. 아버지여,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나를 결박해 주세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가 경외하는 요 하나님을 저도 경외합니다. 나도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나를 그분께 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안 나왔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게 곧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의 고백이. 내가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니 내 생명도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 생명, 내 자녀들 것이도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가 책임져 주세요. 아버지가 아멘. 책임져 주세요. 그러나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우리가 또 그를 사랑해야 하고 그를 또 말씀으로 교육해야 하고 양육해야 하고 그가 또 예배를 안 드려 말씀을 안 드려 우리는 채찍질 할 수 있는 또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또 자녀들에게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물려준 거 없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물려준 거 없다고. 우리는 이미 믿음의 조상이 되어줬습니다. 아멘. 믿음을 물려줬다는 거죠. 하나님을 물려줬다는 거죠. 창조자 그 하나님을 물려줬어요. 그러니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축복입니다. 짐승의 표는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 보면 인치는 최후의 그 형상을 반사하는 것을 이제 짐승의 인은 짐승의 인은 계시록 9장 20절에서나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자 그 자들에게 화가 따르는 거죠. 화가 따르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13절에 보면 인치는 인을 치는 것은 그의 형상을 반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형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제 사단 마귀 용을 보면 사단 마귀는 이미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루시엘과 싸워서 이미 승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했듯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가 아래로 땅에 내려 꽂을 때 이미 사단의 대가리는 이미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만 있는 것입니다. 승리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승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할 수 없는 우리를 날마다 지키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잖아요.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셔. 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사단의 일을 맞지 않도록 우리를 날마다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성품이 사단과 같은 악한 성품을 지니고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이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치는 목적은 계시록 여기 9장에서 4절에 보면 각종 수목, 나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이라는 것이면 나무, 수목들은 하나님 백성들. 그래서 그러면 나무는 그 백성들은 누구냐? 의인들이라는 거죠. 이마에 하나님의 일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무들은 누구냐? 의인들. 옳은 대로 돌이켜 행한 자들이 의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일을 치냐 하면은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일을 친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을 쳐놔야 사단이 건들지 못하죠. 사단이 손을 대지 못하죠. 이게 비유를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요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만을 건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육신까지는 다 어떻게 종기가 나서 욕창이 나서 막 그냥 그가 고통을 받았지만은 그가 자녀들을 다 잃고 모든 그 많은 재물도 다 빼앗겼지만은 생명만은 건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생명만.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일을 쳐서 그를 생명을 건들지 말라는 거죠. 생명을 건들지 말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입힌 자들은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또 코로나 전염병에서 보호를 받고 또 지금 우리
개척교회들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한지 모릅니다. 인원이 적으니까 마음대로 예배하시고 마음대로 부르짖을 수가 있잖아요. 아멘. 대형교회들 그냥 조마조마 얼마나 힘든가 몰라요. 지금 시대는 대형교회들이. 이게 우리는 교회 성도가 없어서 아버지 어찌하여 교회 성도를 안 보내주십니까? 왜 부모나 시킵니까? 이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마음껏 예배하시고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마음껏 기도하시으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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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두 사람 모인 곳에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한두 사람 모인 곳에. 그래도 이제 저는 마음으로 그러는 게 대형 교회로 다 흩어져서 개척교회로 다 아버지 보내주세요. 대형 교회로 흩어져갖고 다 개척교회로 보내주세요. 대형 교회들 지금 좌파들이 잡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성도들이 다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 이 생명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고 사람의 소리를 하면은 그들이 다 무엇을 먹고 육신의 떡을 받아 먹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난 그들을 다 흩어야 돼. 정말 그들이 깨어나서 흩어서 정말 자기가 살 곳을 찾아가는 것은 개척교회를 찾아가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개척교회는 한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다하잖아. 한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다하잖아요. 이런 이제 말씀입니다. 거듭 끝났습니다. 그래서는 베드로 7장의 3절에서 그 말씀에서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나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믿는 자들이 다 믿지 않는 자들을 모두 환난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를 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 어디에 거하신다니까 하나님 보호 아래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인을 받을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이 이인을 다 칠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다 지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인치는 일이 끝나면 동시에 뭐가 끝납니까? 은혜의 시간이 끝난다는 거죠. 은혜의 시간, 기회의 시간이 끝난다는 거죠. 지금은 뭐 할 때요? 우리가 회복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회개하고 돌이킬 때, 지금은 무엇을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바벨탑을 쌓는 것보다도 저는 집사 때부터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들이 여전히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더 큰 교회. 한 사람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고 정말 옳은 길로 가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많은 양무리들 어떻게 울타리를 치고 가두어서 교회를 떠나면 내 양이 아니고 꼭 무슨 저주받는 것처럼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는 것은 오직에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바벨탑을 그냥 보스답게 하고 언어를 흩어버리겠습니까? 언어를 혼잡게 해서 그 시대는 언어가 하나였잖아요. 근데 언어를 흩어버렸잖아요. 흩어버려서 너희들이 이제는 그 탑을 쌓는 것을 중지시킨 거죠. 그래서나 그 흩어버린 그 일로 통해서나 또 그들이 또 온 세계로 또 전파해서 많은 오늘날 같이 또 온 세계가 또 지구상의 많은 인구들이 또 이렇게 또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의 그 망하다의 빵에 또 성령의 임함으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강하게 임함으로 그들이 방언을 말했잖아요. 그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언어를 흩어버린 그 언어가 그 시대 그때의 언어가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방언을 말할 때 어떻게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방언으로 다 알아들었잖아요. 그것은 무엇이요? 또 그 방언을 통해서 복음을 또 많은 자들이 듣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또 그 언어를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사도행전 시대 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방언을 주셨지만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한 성령을 통해서 은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그 성령을 통해서 또 방언을 하게 되잖아요. 고린도전서의 그 방언은 우리에게 그 방언을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하나님의 기업을 맡겼으니 이제는 내가 저를 통해서 일을 해야겠다. 근데 방언을 통해서는 무슨 일들을 하십니까? 먼저는 내 성전이 성결해지고 거룩한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방언을 통해서 주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과 비밀한 것들을 말하지만은 또 방언을 통해서 내가 치료되고 회복되고 성전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전에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그 방언을 통해서 이제 치료가 되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그 집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병갈과 뱀이 다 내 안에 있던 것들이 옛 뱀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방언을 통한 우리가 방언을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은사들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능력 행한 그러한 또 전도자로 목사로 사도로 또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잖아요. 그 방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이런 돌파가 일어나게 돼요. 방언을 통해서 강력한 돌파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끝나고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혼자서 기도할 때는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펼치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업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맡겨진 그 기업을 우리는 생명을 다하여서 우리는 충성하고 그 생명을 다해서 그 맡겨진 기업을 통해서 우리는 헌신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그 기업을 통해서 아버지 나라가 흥하도록 세례 요한이 나는 쇠하야고 주님만이 흥해야 됩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쇠하야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흥하시는 것은 주님이 맡겨준 그 기업을 통해서 기업이 창대해지는 거죠. 창대해진다는 거죠. 그 기업을 통해서 한 영혼이 회복되는 것, 치료되고 회복되고 그 기업이 세워지는 거죠. 그 기업들이 계속 그 기업을 통해서 한 영혼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방언은 이런 엄청난 돌파의 영이 있습니다. 돌파의 영이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 영임에서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죠? 나도 모르게 방언을 막 하다 보면 또 회개가 터져서 막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회개를 깊숙한 회개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 방언은 엄청난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기도할 때도 은밀한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 중에서 이런 엄청난 일을 하지만은 또 이렇게 무리들이 모였을 때는 더 강력한 그 돌파의 또 영들이 또 막 이렇게 활성화돼 갖고 성령을 통해서 작업을 하시고 일을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이 지역에다가 이곳에 이 성전을 세우셨잖아요. 이곳에 성전을 세우셨으면 먼저는 이 지역의 공중곳에 잡은 사단의 영들이 어떤 영들이가 먼저 파악하고 그것들을 우리는 방언통을 통해서 까부셔야 돼. 다 그냥 이게 예수님께서 70일을 보냈잖아요. 그죠? 보내고 그들이 기도했더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령하고 소업했더니 막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그래갖고 막 그들이 기뻐서 막 돌아와서 기뻐했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공중에서 사단들이 떨어진 거 내가 보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것들이 먼저
장악이 돼야 합니다. 다 성령의 불로 소멸돼서 다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곳에 이제 막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 영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부흥을 막고 있어요. 부흥을 막고 있어요. 이 교회는 그래서나 이곳에 이제 또한 또 이제 목사님의 두 목사님의 사명을 잡아야 합니다. 사명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 사명을 잡고 그 사명이 이제 특심이 돼서 밀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내가 잡고 돌파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을 하십니다. 일을 하십니다. 저도 그 사명을 잠깐 잃어버렸을 때가 있었어요. 잃어버렸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면서 그것을 다시 또 이렇게 생각나게 하고, 아 그렇구나, 내가 이랬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잠깐 잃어버렸구나. 사나이의 말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뭐야 묵비고난 거야 그것을 했더니 그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허덕거리고 있었던 거지. 근데 내 사명이 내가 깨닫고 그것을 탁 쥐어 가보니까 이제 어떻게 막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 사명을 잡고 그 이제 행했더니 나에게 이제 회복이 됐다는 거죠.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분 여기 목사님들 다 또 집사님들까지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그 사명을 잡고 그 사명이 또한 그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하시고자 한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나 우리는 그 사명을 또 내 마음판에 또 그 이제 사명이 여기서 분리 또 일어나야 돼.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성령님께서 이제 그것을 활성화시켜요. 그래서나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천사들이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모세가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내 손에 들은 것이 뭐냐? 내 막대기입니다. 지팡이입니다. 그거는 양을 치던 막대기, 마른 막대기. 오직에야 그 마른 막대기를 가리켜라. 그럴 때마다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잖아요. 모세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홍해야 가라져라 하면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어떻게 해? 신이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신이 돼버렸을 거 아니에요. 우상이 됐다 이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해서 어떻게 겸손하게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시잖아요.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와 같이 모세와 같은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담대하니 나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담대하니 붙잡고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